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성경책은 신약성경 148쪽에 있는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19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어디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왜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은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손뼉을 치면서 또 우리가 말하는 언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얼굴이 찌푸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얼굴 피시길 바랍니다. 우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가운데 곡이 들어있죠. 그 말씀이. 왜 나를 감동시키는지 모르지만 나를 감동해서 내가 찬송하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믿는 자들이 그와 같이 예배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아는 예배를 드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대상이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가 누구인지. 그래서 오늘 참 예배를 드리자, 참되게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가대 선거 많이 보셨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최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남인합시다.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 안 드려요. 천하 만물 중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유일한 존재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만약 예배드리는 일보다 더 바쁜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 일은 잘못된 것이죠. 가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좀 바빠가지고 예배 빠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예배,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예배 드리는데 그 알지 못하는 대상을 드리기 때문에 누가 우선입니까? 내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쁘면은 잠깐만요 라고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배드리는 일보다 더 바쁜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나의 인생에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바쁜 일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서 나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반증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모든 바쁜 일들을 제쳐놓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불의한 사람이라도 이런 얘기 듣기 싫어하죠. 악한 자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죠. 이것은 인간이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찾는 양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소가성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여인을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지나가지 않는 길이었지만은 죄인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참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예배를 예루살렘의 웅장한 건물에서 엄숙한 의식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구약시대에서 제사장에게서 찾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죄 많은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거기 죄인으로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셔서 그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 바로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죄인에게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을 구원시키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배란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예배에 대한 그 말씀은 물론 예배라고 하지 않았지만은 창세기 22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나와 아이가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죠. 경배, 예배랑 마찬가지입니다. 또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은 박사들이 새로 나신 왕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피곤할까. 불과 일주일만 해도 참 어려운데 40일을 했으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먹는 거 모든 것이 다 피곤한데, 그런데 그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을 금식하신 후에 마치는 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사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주리라고 약속하죠. 줄 수 있는 능력이 사탄에게 있어요. 왜? 그걸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그런 재물을 갖고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사탄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고 다만 그를 섬겨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하 만국의 영광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배란 말은 상전에게 존경과 경의와 경배를
엎드려서 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그런 단어를 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존경의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경외의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경배의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 드린다라 신약 성경에 그 예배란 단어는 바로 그와 같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그랬으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강대상 함부로 올라가지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것들이 존경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런 마음이 알지는 못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존경과 경의와 경배한 그리고 합당한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것처럼 아는 예배, 누구에게 예배 드리냐는 것이죠.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아버지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그렇게 묻죠. 어디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자여 너는 이제 곧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를 갖게 될 것이고 이 교제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너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정말로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어떻게 특별하게 가서 더도 그 예배 드린 건 아니잖아요. 수과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깨닫게 됐을 때에 지금까지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창피하면 여인은 요즘같이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 왔을까? 그 말을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알 수 있죠. 그가 5번이나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 볼 수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릴 수도 없어. 예배라고 하면 항상 전에부터 해왔던 거 그대로 했던 거야. 근데 오늘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회복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여인이 물동에 제쳐놓고 내가 만난 예수를 와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뛰어가는 것을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찡그리면서 갔을까요? 웃어가면서 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찬송하는데 찡그리면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유행가도 부르면서 좋은 저기 즐거운 노래를 부를 때 찡그리면서 부르는 사람 없을 거야. 하물며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면서 그런 기쁨도 없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예배 초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산마리아에 있는 우리 조상들이 이 산, 그린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던데 참 예배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예배할 장소는 두 곳이고 또 인간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어떤 성공과 실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산 성전이요 산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예배 장소 예루살렘, 그 다음에 그린심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린심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이 두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했는지 알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125년, 주전 125년 전에 이미 사마리아에 있는 그린심산에 있는 그 성은 완전히 망했고, 예루살렘 성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주후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파괴됐죠. 이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전이 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나눠져 누구든지 지성소로 직접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성전은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서 말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했죠.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우리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그릇이 질그릇과 같은 그릇이에요.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한번 그 예화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저 신안 쪽에 가면은 지금은 신안 쪽에 이렇게 박물관도 세워놨는데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그 시골 같은 백길이잖아요. 백길에 가다가 그대로 그 옛날에 고리청자 같은 것이 저 바다 가라앉았으니까는 다 건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물질을 하다가 그물에 옛날 그릇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쓸만해. 뭘로 쓸만해? 강아지 밥그릇 쓸만한 거야. 그래서 그 주인이 근데 그 어부들은 그거 걸리면 굉장히 어떤 미신적으로 안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 귀한 그릇을 갖다가 대박그릇으로 썼던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그 옛날 저기를 아는 사람이 도자기 아는 사람이 가다 보니 대박그릇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거 내가 한 몇만 원 준다고 그러니까 얼른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몇 억짜리인데. 오늘 우리는 그래.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에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담은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담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다 담은 줄로 믿습니다.
그 자가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땅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배의 대상을 모르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참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시고 동기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신다라고 했어요. 아까 성가대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감동은 성령에 의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제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 의지가 아니라 약속한 그 성령이 내게 임할 때에 올바른 참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신령한 것을 구별하며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한다고 하면은 진정은 인간의 우리가 사람이 드리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삶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수없이 얘기해 들었고 그렇게 말합니다. 중심에 얼마나 진실이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정성이 있느냐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순서에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축복을 받는 것은 신령에 속한 것이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은 진정에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일치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정성이 온전하여 하나님이 아벨의 제단처럼 여러분의 예배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책망을 합니다.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야 있느니라고 이사야서 22장 13절 이하에서 책망을 하죠. 모든 형식적인 것은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죠.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불렀고 어린 양이나 수송아지와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헌금과 부르는 찬송
그것으로 내가 배불렀고 내 기도에 내가 실증이 났다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드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중심. 우리 중심에서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하나님은 진실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좋아하셔요. 가난한 과부가 역전 2푼을 연보 교회에 넣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는 모든 사람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셨죠. 그 금액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 그 과부의 마음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죠. 지금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드리시길 소원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어요. 두 망을 품은 것은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것을 싫어하십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습관적인 것입니다. 안 나오자니 꺼림칙하고 나오자니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는 언제나 기쁨이 없는 그런 무의미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나가라는 것이 아니고 나갈까 말까. 이제 끝날 때 됐으니까 이제 나가도 될까? 안 나오면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무슨 재앙이나 오지 않을까 두렵기에 나오는 그런 마음은 잘못됐고 대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자기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죠. 감격도 없고 열심도 없고 석고상처럼 굳어진 마음, 굳어진 얼굴로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그 시간이 지루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외식적인 것을 미워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없이 드리는 헌물은 뇌물과도 같은 것이에요. 정성 없는 예배는 가증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회개 이상의 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참 무화과라고 비교했죠. 저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셨고 유다에 남았던 이스라엘에 남았던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전 몰랐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들의 다니엘서 읽어보면 다 믿음의 일들이에요. 믿음의 역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70년 찼을 때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들었던 야 예레미야 말은 잘못된 거야. 거짓말이야.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2년이 지나면 다 회복할 거야. 지금 바벨을 빼앗겼던 그 성전의 기병들도 다 돌아올 것이야. 그런데 아니잖아요. 3차에 걸쳐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최대의 거짓은 회개가 없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그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에서 주는 제사를 즐겨 하시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진실을 드릴 때에 참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진정한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 위에 여러분 삶에 임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신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올 때에 주님 멸시치 아니하시고 위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나 자신의 모든 허물이 주님 말씀의 거울을 삼아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예배드릴 때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참된 기쁨과 소망과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